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소화제 먹고 체한 사람. 그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물가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 그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 들고 지옥 가는 사람. 우리가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기는 아는데 실천은 제대로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실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대로 알기만 해도 언젠가는 실천할 가능성이 있지만 애초에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면 영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구제불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대로 알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대로 알고 계신지 오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도전적인, 저에게도 도전하고 도전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청지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나 아닌 다른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청지기라는 자신의 신분을 아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그 신앙은 공중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아무리 오래 믿었고 큰 믿음을 가졌다 해도 만일 이 기초가 없다면 그 신앙은 정말 불행한 것이고 큰일입니다. 그런 신앙이야말로 손에 큰 성경 들고 지옥 들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한 환자가 자기가 왕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환자가 물었습니다. 누가 너를 왕으로 세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가 어랍쇼? 내가 언제 너를 왕으로 세웠어? 이 사람은 둘 다 환자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는 환자고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환자입니다. 이런 착각의 병이 우리를 불신앙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왜 불신앙으로 전락하였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착각병 때문에 타락하였습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왜 타락하였습니까? 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 될 수 있다는 착각병에 걸려서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탑을 쌓다가 타락하였습니다. 자고 이래로 자기가 하나님 되려던 사람들은 다 타락하였습니다. 사울이 그랬고 이세벨이 그랬고 헤롯이 그랬고 현대사회도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였습니다. 다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혹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착각병에 걸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몸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모두를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착각은 신앙의 정반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이 기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기본 없이 내가 주인의 행세를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자는 주머니에 회원권을 가지고 다니고 가난한 사람은 회수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죠. 부자는 사우나에 가서 땀을 흘리고 가난한 사람은 사우디에 가서 땀을 흘리죠. 부자는 맨션에서 살고 가난한 사람은 맨손으로 살지요. 부자는 실업가이고 가난한 사람은 실업자입니다. 부자는 소고기 반찬을 먹고 가난한 사람은 소고기 라면을 먹습니다. 그러면 주인과 청지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고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주인의 뜻을 물어서 주인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청지기의 행동을 하셨습니까? 주인의 행동을 하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자신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고나 계십니까? 두 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도대체 청지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청지기의 행동을 못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청지기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청지기의 행동을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그 두 번째 그룹에 속합니다. 고백드립니다. 어느 여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남자 선생님이 바지 뒤가 터진 것을 모르고 교실에 들어와서 칠판에 열심히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향해서 선생님이 돌아서면 학생들은 입을 다물고 웃음을 꾹꾹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글을 쓰려고 칠판을 향해 돌아서면 학생들이 다시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색을 하고 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령하였습니다. 웃는 놈보다 웃기는 놈이 더 나빠. 이 선생님은 자기가 웃기는 놈인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은 청지기인 사실을 아십니까? 하고 다그쳐 묻는 저의 모양이 꼭 그 선생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오늘의 하나님 말씀이 물으시니 어쩝니까?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오늘의 말씀 앞에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알고도 실천을 못하는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애시당초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청지기입니까?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어떻든 실천하지 못하는 청지기라는 것만은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야단 맞아야 할 청지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야단 맞는 것이 좀 섭섭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야단 맞는 것이 섭섭한 일이 아닙니다. 야단 맞고 바르게 되면 그 야단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단 맞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섭섭한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단 맞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동병상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한 해는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쌓을 곳이 없도록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곡식을 누가 주셨는지도 생각지 않고, 누가 주인이신지도 생각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쓸 것인지도 생각지 않고, 그 많은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인 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좀 주시하면서 우리 본문 16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호와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도외시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18절에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또 19절에 계속해서 내 영혼, 그리고 여러 해 즐기자 하면서 시간과 수명조차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여러 해 더 살 것처럼 착각합니까? 서울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그분이 성수대교가 무너지던 날 새벽 기도를 갈 때 그 다리를 휘파람 불면서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는 그 다리로 못 건너고 다른 다리로 돌아서 집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새벽 기도 갈 때 어머님께 인사하면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좀 자기가 건방지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누구 맘대로 다녀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무너져 죽으면 못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다리에서 죽은 사람들도 다 집에서 떠날 때는 다녀온다고 건방진 소리를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다녀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후로는 어머니 저 갑니다 하고 인사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는 어머니 저 왔습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왔습니다 하는 보고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이 내 것이라고 자신 있게 장담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무엇인들 내 것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내 것입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물질이 내 것입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부자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물질을 못 가진 분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고 물질을 가진 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알고 뻐기다간 큰 코 다칠 것입니다. 저도 은퇴하면 이것저것을 하리라고 장담했던 것을
뉘우쳤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 앞에 중요한 한 구절을 붙여서 나의 생명이 죄인 되시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Deo volente 하고 말하고 은퇴 후에 이것저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아주 매우 온당한 일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의 준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여기며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놀랍게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란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그 고백이 곧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말을 더 자주 해야 합니다. 다만 그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농사지어 부자 된 이 사람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냥 넘기시면 언젠가는 크게 후회하십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건강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학식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 그 학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능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 그 재능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재물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우리는 다만 청직이라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쓰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관리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본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만을 위하여 쓰는 사람은 20절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고, 이런 사람은 지금 읽은 21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우는 소리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부유하게 펑펑 쓰면서 하나님께는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위해서는 으스대며 부여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갑자기 소리가 기어들어가고 궁색을 떤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헌금송을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심입니까? 아낌없이 바치네. 차라리 정직하게 이렇게 찬송하면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바치네. 장하길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찬송이에요. 카네기라는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 국민학교 5학년밖에 다니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는 나중에 강철왕이 되어 막대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나만 청직이다 하는 자기 인식을 분명하게 하여서 그 많은 재산을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는 최소한만 쓰고 모든 재물을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를 위하여 사용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카네기 홀도 그가 지었고 세계 도처의 도서관을 2,500개나 지었고 수많은 복지시설을 건립하였고 아직도 카네기 재단은 선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물의 복음이라는 글을 써서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삶을 산 간증으로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록펠러는 지독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살에는 세계 제일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두병에 걸려서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빠지고 온몸이 오그라들어 마치 미라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1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구두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몹시 증오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문들은 세계 최고 거부에 다가올 죽음을 톱기사로 다루었습니다. 그의 한 주 수입은 $1,000,000였으나 그가 소비하는 것은 오직 우유 몇 잔과 과자를 위하여 몇 분밖에 소비를 못했습니다. 이때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 푼의 돈도 내세로 가져갈 수 없으며 돈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기는 다만 청직이라는 사실을 생애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직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교회를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여 의학 연구에 큰 재산을 헌납하였는데 그 재단의 기금으로 페니실린 등 좋은 약들을 발명하게 되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공헌하였습니다. 그 록펠러 자신도 건강이 회복되어 54세를 넘기지 못한다던 그가 98세를 살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선한 청지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꼭 재물만 가지고 청지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무명 의사는 자신이 의술을 가진 신세였고 말년에는 눈도 멀어서 장님이 되었고 온몸이 점점 마비가 되어가는 악조건 중에서도 인류를 위하여 엑스레이를 발명함으로 자기의 생명과 재능과 지식을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 선용했던 것입니다. 청지기는 저수지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저수지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비를 다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다 삼켜버리지 않고 다만 받아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 물을 내놓는 것이 저수지입니다. 청지기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두었다가 이웃과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마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직분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재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제 마음을 꼭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청지기로서의 생활 실천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진정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말까지 있죠. 성경은 아브라함 때부터 11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임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곧 11조입니다. 예부터 우리 믿음의 전조들은 11조를 함으로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는 고백을 행동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어떤 정원 주인이 정원사에게
내가 당신에게 땅과 물과 공기와 장미 묘종을 다 줄 테니 나중에 꽃이 피거든 장미 10송이 중에 한 송이만 나에게 주시오 했다고 합시다. 근데 막상 장미가 아름답게 꽃 피었을 때 주인에게 한 송이도 못 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정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못 드리겠다는 것은 그 정원사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옷가게에 40대 중년 부인이 들어와서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아가씨는 20대시지요? 이 색깔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40대 중년 아주머니가 감동이 되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옷을 몇 벌 샀답니다. 팁도 물론 두둑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20대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당연하지요. 우리 가게는 모든 것을 50% 할인해 드리니까요. 50% 할인은 대단한 할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1조만 요구하십니다. 다 달라고 하셔도 할 수 없는 일일 텐데 하나님은 90% 할인해 주시고 10%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후한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모두 다를 요구하셔도 우리는 억울할 것이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셨을 때 이런 반구 이유 달지 않고 드렸던 것입니다. 당연지사입니다. 그리고 욥도 그 많은 재산과 자녀를 하나님이 한꺼번에 걷어갔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분들은 100% 드려서 100%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헌금 설교를 합니다. 물론 다른 말씀 가운데도 가끔 헌금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헌금 설교는 1년에 한 번, 오늘 같은 감사절 전주일을 청지기 주일이라고도 하지요. 오늘 같은 청지기 주일에 딱 한 번 헌금 설교를 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늘 날이 장날이라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거북하셨으면 왜 거북한지, 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거북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거북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북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괜찮으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괜히 지레 거북해서 그러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헌금 설교를 하기를 싫어합니다. 어느 목사가 헌금 설교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의 사명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해드리는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 사명을 못하면 여러분은 불행한 분들입니다. 알랑방구나 마치고. 그래서 거북해도 오늘 청지기 주일에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아십니까?
이거 남에게 묻는 것 같으네요. 나는 이 사실을 정말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드릴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진실로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청직이라는 나의 신분을 기억하고 그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게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